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고 꼭 만나야 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한 품에 안길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그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인정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강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죄와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즉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닥쳐올 일과 또 만나게 될 일들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은요, 성격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공경이나 이렇게 시험에 처하게 되면은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하지만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주님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각자의 기준으로 선과 악에 대한 이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또 나에게 고통과 해를 주면은 악이다. 둘째, 내가 좋아하는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악이다. 셋째,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으면 선이고 지루하고 의미가 없으면은 악이다. 넷째, 예쁘고 잘생기면 선이고 또 못생기고 호감이 없으면 악이다. 다섯 번째, 작고 약한 것은 선이고 크고 강한 것은 악이다. 여섯째, 날씬하면 선이고 뚱뚱하면 악이다. 근데 이 선과 악에 대한 정의 항상 똑같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도덕과 윤리에 근거해서 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요, 자신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 기준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또 너무나도 많이 시험에 넘어지고 악에 빠져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 좋아하는 일도요, 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바르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운명은 고통과 사망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끊어졌고 인간 스스로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에게 죄와 더불어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이라는 이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단절된 삶은 단지 그냥 육체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육체의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자유가 어떻게 고통과 실패로 변한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지만은 죄와 고통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 이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는 하지만은 기도하면은 구해달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승리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행동이 사탄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확실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또한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오거나 악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이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소식을 담은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정말 찾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이 혼돈과 갈등과 패배와 고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절망한 것은 우리의 삶이 크고 불가능한 문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받는 그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그 시험 과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다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처럼 정말 우리 보기에 너무나도 대단한 철학자 아닌가요? 신학자 아닌가요? 율법학자 아닌가요? 복음 전도자였던 그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은 바울이 스스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라 아닙니다. 스스로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 때문에 혹시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으로는 한순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내 안에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 학기를 맞아서요 우리 10대 자녀들과 함께 읽고 있는 이 New Morning Mercies for Teens에 나온 글입니다. 어저께 묵상 말씀이었어요.
Hopelessness is the door to hope. You have to give up on yourself before you will be excited about the hope that is yours in Christ Jesus. 절망은 소망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소유가 된 소망에 감격하려면은 먼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소망 없고 무력한 존재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일이 불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낼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달려나갈 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만나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해주면서 이동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철로 역정이 나온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머스 치솜은 미국 켄터키주의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교사의 꿈을 안고 정말 노력했지만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독학으로 해서 교사가 됐어요. 근데 워낙이 체질이 약한 체질이었던 그가 건강 문제로 교사를 사임했습니다. 그 27살 때 부흥회에서 또 은혜를 받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건강 문제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모든 활동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이렇게 자유로운 보험 설계사로 또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목사였다가 보험 설계사, 교사였다가 목사였다가 보험 설계사. 어떻게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는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새로운 New Morning Mercy. 그는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꿈꿔왔던 일들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살았어. 그런데 New Morning Mercy,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강단 위에서는 아니지만은 정말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그 고백을 글에 옮겼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하신 주 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니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강물 속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하고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 나 주의 주 예수 내 모습이 되는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되는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날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약하고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악하고 어찌하여 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기 원 아버지의 마음에 슬픔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기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평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평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꿈꾸시고 아버지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들을 우리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상에 아버지를 부담을 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특별한 아버지의 믿음을 고백하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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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